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둘째 편지, 이 베드로후서를 적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진실한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이 마음은 가만히 두면 되지 않고 계속 일깨움을 받아야 된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신청했는데 오늘 오후에 왔어요. 근데 아직 못 읽었는데 우리 관리실에 있습니다. 그 퇴화하는 남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성들은 과거 남성보다 훨씬 운동량도 작고 드는 것도 잘 못 들고 뛰는 것도 잘 못 들고,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한때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이 진실한 마음은 계속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진실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더 의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진실한 마음을 주셨다면 내 스스로가 이 진실한 마음이 더 일깨움을 받도록 내가 더 책임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건 게으른 습관이죠. 가만히 두면요, 그냥 그거는 뭐 일깨움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건 가만히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도전받고 자극받아야 되는, 그래서 좋은 것들은 항상 그런 겁니다. 가만히 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 진실한 마음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관리를 잘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계속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저번에 몰랐던 말씀 이번에 알게 되니까 감사하고, 또 새로운 말씀을 또 듣고 또 알게 되니까 또 감사하고. 이거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동안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가? 너무 감사하구나. 참, 이래서 진실한 말씀이, 마음이 자꾸 말씀으로 인하여 일깨워질 때만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생수가 되고, 우리도 기쁘고, 또 이 진실한, 하나님 주신 이 진실한 마음이 계속 윤택하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별로 부럽지가 않은 사람.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엉뚱한 데 가서 이걸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데, 이 둘로, 첫 번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또는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후서, 이 둘 편지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다시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 주신 이 진실한 영혼들, 진실한 마음, 순수한 믿음, 이 믿음이 계속 있기를 원한다. 근데 이건 가만두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쁜 것만 남는다. 이 뇌도 바쁜 활동만 남는다. 이 뇌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장 많이 바쁘게 생각하고 바쁘게 활동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뇌에 오래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게으르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를 왜 적었는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이 생각난다는 말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와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이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건 신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대등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왜 대등하는가요? 이 신약의 사도들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한 말씀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대등한 권위를 갖는다. 자, 그러면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기롱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조롱을 많이 받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볼 때마다 얼마나 이게 조롱할 게 많겠어요. 주일날 등산 가지 않고, 잠자지 않고, 쉬지 않고, 가족 간에 시간 보내지 않고, 교회가 힘이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일부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를 하고, 아이들은 또 봉사하고 예배 드리러 가고, 아빠는 또 아빠대로 봉사하고, 주일날 얼마나 바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아이들도 막 깨우고, 예배 시간 늦을까봐 애들 깨우고, 애들은 또 막 불만, 일주일에 한 번 늦게 자야 되는데 왜 깨우냐고. 이해가 안 돼.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빡빡한데 왜 저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 하는 게 적다라고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 기도하는 모습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좀 우스울 겁니다. 또 누가 듣는다고 저렇게 기도하나.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은 늘 기롱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도 조롱 많이 받았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노아도 방주 지을 때 조롱받고, 주님의 길,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어 있는 거. 꼭 저렇게 살 필요 있는가? 꼭 저렇게 살 필요 있는가? 5월 5일날 어린이날 토요일 아닙니까? 5월 6일날 주일날.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지 않고 주일날 교회 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다니고 애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막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도 데리고 오고. 어린이날 없었으면 좋겠어. 누가 그걸 만들어냈어? 불남과 갈등밖에 안 생겨, 집안에. 우리 교회는 어린이날 없습니다. 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뭐 또 축복받으려고 그래. 우리 내년부터는 어린이 주일은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숨쉬자, 어린아이처럼 나서지자,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중요한 거지. 지금은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은요, 얼마나 왕자 공주처럼 대접받는데 또 무슨 어린아이예요. 또 무슨 어린이날이에요. 정말 그거는 물건 파는 사람 앞에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물건만 팔아먹어. 식당만 잘 돼. 어버이날도 없어야 되겠어. 제가 이제 어른 되면 나는 어버이날 안 할 거야. 평소 잘해라, 부모한테. 평소 네가 잘해야 되는 거지. 어버이날 평소 잘해라. 평소 잘하면 충분하다. 평소 잘 못하면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식당 모시고 가면서 어버이날을 했다. 그거 안 돼. 카네이션도 필요하다. 평소 잘해라. 그것도 다 제가 보니까 그것도 상술이에요, 상술. 평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요즘 부모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걸 누립니까? 다 누리는데 옛날 부모님들은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다 희생하고. 그런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참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응덕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지금 부모들은, 우리 세대는 얼마나 자기 것 자기가 다 먹고 다 누리는데 또 아이들에게 또 어버이날이라고 또. 우리 집에는 어제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버이날도 없고 어린이날도 없다. 안 주고 안 받는다. 그죠? 여러분들 좀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어떻게 더 잘할 건가 이것만 생각해야지 자꾸 뭐 받을 건가. 그 옛날에 정말 어렵게 희생하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제대로 대접 못 받고 못 먹고 이럴 때 어린이날 그냥 대접해주고 선물 주고 그랬지. 지금은 다 넘치는데 이게 더 심하잖아요. 지금 더 심합니다. 옛날 같은 그런 소박한 어린이날이 아니라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좋은 추억도 못 남긴다 그러고 많은 조롱거리가 우리가 될 수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도 조롱받았구나. 다 조롱받았구나. 조롱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요셉도 얼마나 조롱받았겠어요. 꿈꾸고 하나님 주신 꿈이라 하면서 너가 지금 종살이 하고 있냐, 너가 감옥에 가 있냐. 근데도 요셉은 열심히 하잖아. 자,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그죠? 정욕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욕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과 재미가 최고지, 여기에 뭐 영적인 것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것들은 이들에게는 아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여러 가지를 기롱하는데, 조롱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그러면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서 물에 나와 물로 성립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이 불어란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불어, 이걸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불어 잊으라 그래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좀 쉬워지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믿을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믿기 싫은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불어 잊어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덮어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길은 뻔하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원수 갚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맡기기 싫고 원수 갚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불어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만물이 처음부터 그냥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참 많이 변했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지, 매일매일 조금씩 변했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 느끼지, 처음 내가 출발한 자리에 가보면 지금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근데 여기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무슨 말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또 앞으로도 변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세상은 물로 되었다는 말이 있죠. 물에서 나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이 물에서 나왔다는 이 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혼돈을 가리키는 겁니다. 혼돈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수면이란 말은 물길을 뜻하는 게 아니라 땅은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혼돈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돈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질서로 만드셨다. 근데 이걸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이 첫 번째 세상은 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또 두 번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 이거를 갖다가 자꾸 불어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자꾸 불어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불어 잊어야지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런 것들을 불어 잊는 사람들이죠. 일부러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정욕을 따라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너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를 잊고 주관자를 잊고 심판자를 일부러 잊어버리면서, 일부러 감추고 기억하지 않으면서 조롱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죠.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크로노스는 뭡니까? 이건 60초 지나면 1분이 되고 60분이 지나가면 1시간이 되고 째깍째깍 그냥 계속 가는 시간이 크로노스. 카이로스는요, 째깍째깍 하지만 어떤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지고 어떤 시간은 정말 짧게 느껴지고 어떤 시간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어떤 시간에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고, 시간의 질, 의미 있는 시간, 이게 이제 크로노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지만 매 순간순간에 뭘 경험한다고요? 영원이라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지만 어떨 때는 어떤 순간이냐면 천년도 하루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금방 간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루가 천년 같은 가치 있게 느껴지는 때가 있고.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주님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자, 그래서 존 칼빈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있죠?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눈이 짧은 주기에 따르는 땅을 향하기 때문이다.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짧은 주기에 따르는 땅을 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갈수록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분 시간, 날로 약속을 재고 있기 때문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리하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단위를 한번 보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거. 우리 하나님의 기본 단위는 천년인 거예요. 2번 지났어요. 천년이 2번 지나도. 하나님의 기본 단위로 보면 1년 늦고 1년 빠르고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2, 3년 늦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큰 단위로 보면.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초조해하는가 하면 우리는 1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땅의 단위로 자꾸 뭘 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칼빈은 당신이 잘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림이 지치는 이유는 당신이 지금 땅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다. 단위를 넓게 길게 잡아봐라.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봐라. 그러면 짧은 순간도 3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공생에 수천 년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하루도 천년 같은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할 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어디서 다 회복받는다. 내 인생은 끝났다. 아니에요. 하루를 제대로만 살아도 천일이 아니라 천년 같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천년을 길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언제 기다려야 우리 아이 클 때까지 언제 기다리는가.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정말 막막해. 끝이 안 보여. 이 문제의 끝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금방 그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사랑하면 하루도 충분할 것이고 사랑하면 천년도 짧게 느껴진다. 사랑하기에는 천년도 짧은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은 거. 천년이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동시에 사랑하면 하루도 천년처럼 그렇게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게 주의 약속은 이제 약속이란 말이 나오죠. 기롱하는 자들이 재림의 약속이 어딨냐고 막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은 이럽니다. 9절 어떤 이의 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덜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방법이 나와 있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은 내가 기도를 며칠간 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날수를 세는 게 아닙니다. 날수를 세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루도 천년처럼 하루도 귀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길어도 하루처럼 주님과 함께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잘 기다리는 방법은 날수를 세고 오늘도 지나고 며칠 남은 날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면 그날이 길어도 상관없는 거죠. 길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과 동행 많이 하니까. 그죠? 주님과 동행 많이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서. 짧으면요. 짧은 대로 또 주님과 동행하니까 아무 미련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미련이 있겠어요? 짧다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불어이지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어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불어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불어이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판단과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불어이지려는 어떻게 보면 얄팍한 수단을 사용하면 안 돼요. 정면 승부, 정면 돌파.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붙들고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데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 로렌스 형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도사인데 수도원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묵상한 걸 적었죠. 설거지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 성장은 일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달려있다. 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일이 안 좋으면 일 바꿔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일보다도 뭐가 더 문제라고요? 태도가 문제죠. 태도. 내 태도를 바꾸면 영적 성장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뭘 하든지 죽게 하더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면 돼요.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면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돼요. 조롱받을 때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내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계속 일깨움을 받도록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게 하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말씀, 마음이 일깨워지게 되고, 이런 일깨워진 마음 속에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그래서 아무리 기롱해도 흔들리지 않고 잘 기다리게 된다. 일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태도를 바꾸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